민수기 12장입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생명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로만 이해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역 때문에 다투지 말라. 사역 때문에 다투지 말라. 네, 사역 때문에 다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지으실 때 다 각각의 경계를 두셨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들도 자기 자리를 지키니까 저렇게 돼 있지, 별들이 공기 중에 먼지처럼 사방 선풍기 불었을 때 먼지처럼 사방 날아다니면 온 우주는 다 난리 났을 겁니다. 우리 태양계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다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그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체가 유지되고 태양열이 어느 정도 경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지, 얘가 경계가 없어서 막 뜨거워졌다가 또 막 식었다 그러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경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넘어오지 않는 물을 바다라 하고 또 더 이상 번져가지 않는 땅을 육지라고 합니다. 바다랑 육지랑 경계가 없으면 큰일 나죠.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데 바다가 확 더 덮치면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육지가 막 바다를 계속 다 먹어 들어가면은 또 그것도 아주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는 사실 나쁜 것 같지만 꼭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여야 합니다. 그 경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동성애는 그 경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거는 아름답지 않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가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경계가 무너지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끔 제가 한번 꿈을 꾼 적이 있어요. 해일이 일어나는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경계가 없어요. 바닷물이 넘어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경계가 있어야 우리가 바닷가에서 우 이러고 이제 그 바다를 보면서 아름답게 느낄 수가 있지, 순식간에 바다가 자기를 덮쳐버리면 어찌 거기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계는 나쁜 게 아니고 꼭 있어야 합니다. 짐승은 짐승이어야 하고 사람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경계가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차는 차도에 달려야지, 이 차가 막 인도로 달리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사람도 인도로 다녀야죠.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도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경계죠. 빨간불일 때는 건너서는 안 됩니다. 딱 선을 그어줍니다. 파란불일 때는 건너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주게 되죠. 그래서 쟤랑 나랑은 왜 이렇게 격이 있는 것 같아? 아니요, 격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격이 있어야 되지, 격이 다 무너지면 여러분 그 관계가 오래 갈 것 같은데 사실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 또 어느 정도 이런 경계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은요, 이게 딱 처음 봤단 말입니다. 이렇게 딱 처음 보면은 상당히 경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멀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고 맙니다. 내가 맨 처음 봤을 때는 이제 유경이한테 존댓말을 했을 수도 있어.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상당히 경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경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경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집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있고 다른 사람이 여기 있어요. 선풍기를 다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심리적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당신은 여기 이상으로 오면 안 됩니다라는 경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쑥 넘어왔어. 그럼 나는 되게 불편한 거야. 거북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전철을 탔어요. 전철 안에도 다 경계가 있습니다. 지금 졸음과 깨어있는 것에 경계가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가 참 고통스러운 거죠. 네, 경계가 딱 있어야 돼. 지하철 탔는데 웬 아저씨가 경계 없이 막 자꾸 들어와. 너무 불편한 거지. 그럼 나는 자꾸 경계를 두려고 이렇게 움직이지?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아저씨가 자꾸 이렇게 오면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경계가 어느 정도 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돼. 여기까지야. 근데 그 경계도 이제 어떤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뭐 좀 정해줄 수 있겠죠. 지하철을 딱 탔는데 아무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 옆에 그냥 와서 딱 앉아. 나 혼자 앉아 있는데 내 옆에 앉아. 이상하죠, 이건 벌써. 그럼 내가 일어나서 다른 데 피할 수밖에 없어요. 다 앉아 있고 내 옆자리에 누가 앉았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네, 경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막 있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탄력적이죠. 내가 이제 선을 거놨습니다. 이거 이상은 안 돼. 근데 가끔씩 어떤 사람은 경계 넘어옵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할 때가 있어. 무례하다. 되게 불편하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예배 드리다 보면은 이렇게 경계가 있거든요. 내가 막 설교하다가 물어봐요. 어린이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예,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경계야. 근데 경계 넘어오는 어린이들이 있어. 그런데요,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경계 넘어와. 그러면 얘 뭐야? 다시 너 밀어내. 너무 들어왔어. 이렇게 밀어내지 않습니까? 경계입니다. 또 내가 이렇게 경계를 거놨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경계를 거놨는데 조금 더 왔으면 좋겠어.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어. 근데 되게 멀리 이렇게 경계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가연이가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어. 근데 되게 멀리 이렇게 목사님 100m도 지금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멀리 이렇게 두려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아쉽고 또 뭔가 그것도 불편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죠, 다. 네. 사람마다 경계가 있는데 이게 잘 서로 간에 맞춰지면은 예뻐, 아름다워, 이제 괜찮아. 그런데 이 경계가 무너져.
막 저쪽에서 막 너무 들어와. 그럼 되게 불편하고 또 예의 없다 느껴지고, 그리고 너무 멀어져 있어. 그러면 그 공간이, 빈 공간이 되게 서먹한 거야. 네. 그래서 요거를 서로 잘 맞추는 게 참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나는 이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되게 멀리 이렇게 뒀어요, 사람들을. 특별히 나보다 어른들, 나보다 목사님들, 이렇게 좀 나이 있으신 목사님들은 되게 거리를 뒀어. 거리를. 그러니까 실수는 안 해. 예의 없이 굴지는 않아. 그러나 뭐가 있냐면은 그분들로부터 좋은 것을 내가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 가까이 있어야 이 전해질 수 있고 그 좋은 것들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근데 가까이 있지 못하면 그게 안 돼. 근데 사모님은 그걸 되게 잘해. 보니까 사모님은 저기서 이제 어떤 선을 거놨어. 그럼 고선까지 딱 붙어. 그래가지고 받아갈 건 다 받아가. 예. 막 이렇게 막 교류가 막 있어. 난 옆에서 보는 거지. 오, 저렇게 해도 되나? 나도 한 걸음 가볼까? 나도 또 한 걸음 가볼까? 넘어왔네? 하면서 뒤로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이런 눈치는 빠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 좀 깨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알려줘야 돼. 야, 지금 너 선 넘었어. 안 돼. 좀 뒤로 가. 알려줘야 되고, 야, 너무 멀어. 좀 가까이 와도 돼. 이렇게 좀 알려줘야 돼요. 그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요, 경계가 있는 거예요. 경계가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를 거놨어요. 하와야, 아담아,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경계 거놨어요. 넘었잖아. 선악과 따먹어 버렸잖아.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거놓은 데를 자기가 월권했잖아. 선을 넘었잖아.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 사울아, 너 이렇게 해. 그런데 자기 멋대로 했어. 자기가 예배 드렸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막 살려줘서 임의로 자기 뜻대로 했어. 선을 넘어버렸어.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 죄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버렸네. 교만이에요. 또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선을. 근데 그만큼 안 해. 여기까지 해라. 근데 안 해. 이만큼 거리를 둬. 그걸 뭐라고 하느냐? 불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순종도 죄입니다. 교만도 죄고 불순종도 죄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가 잘 지켜질 때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무너지면 이게 죄가 되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너무 덮이면 교만이고 너무 또 벌어지면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관계를 잘 해요. 다윗이 잘해요. 한번 넘어갔었어. 하나님이 너 넘어왔어. 그만 다시 물러나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를 잘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두고 더 봐도 돼. 그리고 너무 넘어왔어. 이거 잘하는 거예요. 상민이는 나랑 경계가 어디 있어? 가까워? 멀어? 가까워? 가깝대. 용감하네. 재석이는 가까워 멀어? 멀어? 가까워? 가깝대. 딱 붙었어? 딱 붙었대. 용감하네. 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도 경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넘어오면은 막 목회 영역을 막 이렇게 침범해 오면은 되게 불편해. 그리고 또 너무 멀리 가 있으면 어떤 이렇게 신앙의 좋은 권면, 믿음의 성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멀지 않게, 또 너무 넘어오지 않게
이렇게 잘 지켜가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사역 때문에 다투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는 여러 사람이 있고 사역도 많다 보니까 이제 내가 누구를 임명하게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장, 팀장 이렇게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 것과 같이 모세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일할 사람들을 두셨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이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형제 남매입니다. 누나이고 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렇게 팀을 이제 이루게 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동기 제공은 모세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야, 이러면 되냐? 모세 너 그러면 돼? 사실 그럴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형이고 자기는 누나니까, 동생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계시다가 2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지금 아론이랑 미리암이 막 모세에게 뭐라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희들 다 와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경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와봐. 너희들 왜 이래? 다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계를 저어주는 거예요. 야, 아론, 미리암 잘 들어. 너희들 중에 만일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준다. 그래, 대단한 거지. 그런데 말이야, 모세는 달라. 모세는 그렇게 환상이나 꿈이나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8절, 내가 대면해서 얼굴 보면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아. 내가 환상이나 꿈으로 긴가민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정확하게 모세에는 내가 말로 해. 이만한 충성된 사람이 없어. 모세는 너희들이랑 달라. 너희들 지켜. 아무리 누나일지라도, 아무리 형일지라도 너희들 지켜야 돼. 모세는 모세고 아론은 아론이고 미리암은 미리암이야. 경계 넘으면 안 돼.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고, 그리고 후련히 가셨어요. 그러자 다 책망 들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잘못, 어떻게 보면은 잘못의 시작은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아론과 미리암은 충분히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처지라고 생각했어요. 말할 수 있는 입장, 위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용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론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병이 있으면, 문둥병이 있으면 제사장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냥 두셨어요. 반면에 미리암은 나병, 문둥병이 확 걸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언짢게 여기신다는 증거를 그 몸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넘으면 안 돼. 딱 경계를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팀장이나 인도자나 어떤 부장이나 회장이나 이제 저를 도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사님을 도와서 그 일을 하는 거지, 자기가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는 아니에요.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은 처지예요. 내가
뭐 엔지니어다, 엔지니어 팀이다, 엔지니어 기술팀이다. 내가 팀장이랄지라도 그 엔지니어 들과 같은 위치야, 같은 위치.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교회를 섬기는 거고 목사님을 돕는 거지. 그 팀장, 리더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려다 보면 이 경계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너 왜 이렇게 안 해? 너 왜 이렇게 안 해? 어느 틈엔가 자기가 다른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와, 이 사람은 이거 안 하네, 저 사람은 저거 안 하네 하면서 불평하고 비방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그 성도들과 그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거지 나는 그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그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 사람도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고 조금 실력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나도 같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면서 그 일을 함께 진행하고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섬겨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지.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너는 너 잘못했어? 그게 뭐야? 그거는 담임 목사님 혼자 해도 충분해.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다 돕는 거잖아.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 사역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죠. 일이 많다가 보면은 서로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또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부딪힘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막 선을 넘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말하고 또 나 저 사람이랑 싫어 그래가지고 너무 멀리 또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너무 불편한 거예요. 경계는 아름답게 지켜가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모세인지 아론인지 미리암인지 잘 보셔야 돼요.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자기가 막 명령하고 막 혼내고 막 질책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사역 때문에 다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경계를 지켜야 돼요.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더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졌어요. 멀리 갔더니 점점 멀어져. 그 찬송가의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멀어질수록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슬퍼지고 뭐 할 줄을 몰라요. 교회 잘 다니다가 떠나 있는 사람만 보세요. 그 삶이 아름다운지 절대로 아름답지 않고 뭐 하는지를 몰라요. 죄와 더불어 짝짓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엘리사가 됐습니까? 누구 끝까지 따라다녀서, 누구 놓치지 않아서, 엘리야를 놓치지 않아서 계속 따라다녔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물어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왜 나 따라다녀?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너 진짜 센 거 구한다. 어려운 거 구하네. 그런데 너가 나 끝까지 따라다녀서 너 눈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걸 보면 너 그거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엘리야는 그다음부터 너 나 따라오지 마, 너 나 따라오지 마, 너 나 따라오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저 따라갑니다, 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해서 자기 눈앞에서 진짜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리바람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그 능력의 갑절을 그 엘리사가 입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세움을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는 이 한여름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날은 덥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여름에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더 집중해서.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사람들을 봅니다. 점점 예배가 희미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백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공백이 생기면 다른 게 틈타요.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탑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경계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멀어지면요, 다른 게 틈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틈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비집고 들 틈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름은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는 사역할 때 서로 섬겨주고 칭찬해주고 다투지 말고 서로 도와서 주님의 일,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